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하느님 말씀의 실천입니다. 첫째,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느님의 명령을 보태거나 빼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리시는 명령에 무엇을 보태거나 빼지 말고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보태거나 빼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변질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하느님의 명령인 계명을 잘 지키고 실천하면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생활을 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최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당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느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제가 옛날에 일반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하느님 말씀대로 사냐?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기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느님 말씀을 생활화하는 포컬라리 운동을 알게 됐습니다. 그 포컬라리 운동에서는 생활 말씀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사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하면서 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최선의 생활 지침이구나.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말씀에 맞들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그 구절을 가지고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을 해보고, 실천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 실천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구절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그 말씀을 하나가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면 다른 구절들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컬레 운동을 창시한 키아라 루빅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실천해 보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여러분에게 닫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아볼 때, 아, 이게 정말 최선의 생활 지침이나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분, 주 우리 하느님 같으신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하면 옆에 계시면서 하느님의 계명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인류의 스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차이점은, 인류의 스승들은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못 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언제 줬어요? 성령 강림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그들은 복음 말씀을 전할 힘을 얻었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 바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살 수 있는 힘,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려면은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방법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의지가 약해요? 강해요? 약해져.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의지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려줘요? 원래 인간의 의지는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의지나 뜻은 같은 말인데,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하나 되도록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가 뒷받침해 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 차버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나가선 다음부터는 인간의 의지가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의지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어서 살면 그 하느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를 뒷받침해줘서 내가 잘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 내 의지를 버리고 하느님 뜻, 하느님의 의지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의지에 의지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 뜻, 내 의지를 봉헌하고 그분 뜻, 그분의 의지를 주시도록 청하고 그분의 뜻과 하나 되어서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의지가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워지는 걸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유다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위생적으로 좋을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입술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위선자들임을 지적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미사도 참여하고 어떤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는가 아니면 딴 데 있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이라는 말이 900번 이상, 성경에 마음이라는 말이 900번 이상 나옵니다. 마음은 성경의 언어로 행동과 꿈이 태어나는 곳,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곳,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사람의 규정을 하느님의 말씀처럼 지켜야 할 교리로 가르치는 잘못,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생략된 부분에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돈도 드려야 되고 생활비도 드려서 이렇게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느님께 바친 거라고 하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씻지 않는 손, 이것은 더럽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더러운 손에 음식이 닿으면 음식이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그를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그 악한 것들은 우리를 죄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동일시했습니다. 모든 악은 죄로 얼룩진 마음과 양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자주 성찰하여 악으로부터 오는 나쁜 생각들, 양심을 거스리는 것들, 하느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자들은 훈련을 할 때 아침, 점심, 저녁 3번 자기 자신을 양심 성찰하도록 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게 없는가, 마음에 나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것을 버리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저녁에 잘 때라도 내 마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내 안에 하느님을 거스리는 것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청소해야 합니다. 물론 나쁜 생각이 들 때 즉시 물리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 오늘 하루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저녁에 성찰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고백하면서 용서를 청하고, 나쁜 생각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정화시켜 주시도록 청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 계신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뭔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는 변화가 없으신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기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변할지라도 내 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느님께서는 사도들이 선포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시어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말씀 안에 사는 것처럼 착각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죠? 천주교 신자는 천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천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자기교 신자가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이 살려면 하느님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말씀대로 살아 자신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1독서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느님의 명령인 계명에서 무엇을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 최선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인간이 정한 규정을 하느님의 말씀인 계명보다 더 중요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정한 규정이나 규칙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적인 규정보다 나를 더럽히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주님, 저는 이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좋아요. 또 그 악한 생각 뒤에 악령들의 영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느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교만한 마음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교만의 악령아 물러가라. 음란한 마음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음란의 악령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어둠의 영향을 느끼면 구마 명령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모경을 바치거나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마음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심어진 하느님의 말씀대로 생활함으로써 깨끗하고 흠없는 생활,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저 세상에서는 더욱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유머 하나 해도 되나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가 안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사한테, 거기 개신교에서는 반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사라고 그래요. 반사한테 야, 얘들이 선악과 누가 따먹었느냐니까 자기들 안 따먹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걔들 거짓말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걔들 말이 맞아요. 그래서 담당 장로한테 얘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느냐고 하니까 얘들이 안 따먹었다고 그러고, 또 반사는 쟤들 말이 진짜라고 거짓말하지 않는 애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의논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장로들이 나와서 의논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근데 성경을 알고 실천하면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면 실천할 수 없죠? 근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아는 것은 말씀을 살아야지 진짜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평화인사는 말씀을 실천합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말씀을 실천합시다. 말씀을 실천합시다.